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와니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탈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서 더 신문하신 것은 하나님의 우리 조정에 약속하신 것을 받았으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도 여기나이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하며 또 지을 때 내가 찬성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유익을 받고 밤에서 배고팠나이다. 아멘.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했잖아요. 그래서 무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가이사랴에 구금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가이사 황제에게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히게 되지요. 베스도 총독은 유대인의 이 고발 중에 정치적인 죄는 바울에게 물을 수 없고 단지 이 바울과의 다툼은 종교적인 것인 것은 알지만은 정확하게 그 죄목을 정할 수 없습니다. 가이사 황제에게 이제 상고를 하려면은 이 자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그 죄목을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죄목을 알 수 없으니까 답답하지요. 그래서 마침 이 문안하러 온 아그리빠 왕에게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이제 종교적인 면과 풍습적인 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언을 이제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아그리빠 왕은 바울을 신문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베스도 총독은 그 다음날 여러 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문하는 자리를 만들고 이 신문의 진행을 아그리빠 왕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이제 1절의 말씀 보면은 아그리빠 왕은 이 사건의 모든 전말을 듣기 위해서 바울에게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과 바울의 입장에 대하여서 변호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절에 보면은 바울이 손을 들고 변론을 시작한다고 그랬죠. 이 손을 들었다는 것은 예의를 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 3절에서 이 아그리빠 왕에게 정중한 인사를 합니다. 바울은 이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종교적인 면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바울의 입장을 잘 이해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이렇게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호할 수 있다는 것을 참 다행스럽게 여긴다라고 그렇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4절부터 자신의 입장에 대하여서 언급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미 이제 베스도 총독도
이 바울이 정치적인 면에서는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도 이런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쟁점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과의 쟁점이 되는 종교적인 면만을 이제 언급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젊었을 때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끄집어냅니다. 근데 자신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은 이 바울은 힐렐 학파의 가말리엘로부터 엄격하게 율법을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으로서,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키기로 가장 유명한 파가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이 바리새파에 속한 자로서 바리새파의 생활을 해왔던 것을 이렇게 밝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엄격하게 바리새파의 생활을 해왔는지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 것이다. 그만큼 자기는 율법에 충실했다고 이렇게 자신을 밝힌 것이죠. 그리고 5절의 말씀은 바울이 이렇게 신문을 받는 이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것 때문이다. 그게 다른 문제가 아니라 조상들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왔던 게 뭐겠어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어떤 상황이 어떻습니까? 마치 우리나라의 이 일제 강점기 때에 우리들이 뭘 바랐어요? 오직 독립을 바랐잖아요. 그 독립을 위하여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웅이 나오기를 바랐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외세의 침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누구?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계속 구했던 거죠. 이 그리스도는 이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다윗처럼 모든 외세를 다 이렇게 이겨내고 그들을 부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영웅을 저들은 기대해 왔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약속은 뭐 그냥 허무맹랑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은 바울은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뭐 나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12지파 모두가 다 기대해왔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이 소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소원이 이루어진 것인데 왜 그렇게 메시아를 기대했던 우리들인데 왜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에 대하여서 고발을 합니까? 네, 그렇게 이제 한탄하는 뜻으로 이제 7절에 밝히고 그리고 이제 이 8절에 보면은 그 자리에는 이 사실 보면은 제일 관건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것이 입증할 수 있는 바울이 입증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이죠,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은 예수님은 메시아지요?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든지 아니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그건 누구의 영역이에요? 사람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뭐 이렇게 뭐 기적을 많이 행해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믿을 수 있는 결정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죽은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스스로 자기 자신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이니까 우리 모두를 죽음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이시지요. 그런 게 그게 이제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부활이 바로 예수에 대한 완벽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그 얘기를 계속 끄집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가운데에는 뭐 이방인들은 뭐 그 가운데에서도 부활을 믿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뭐 애굽 사람들도 부활을 믿었으니까 또 이제 부활이 없다고 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도 있었고 사두개파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아니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어찌 하나님은 죽은 가운데에서 사람을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에게는 부활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걸 이제 자신이 이제 그렇게 자기들이 이제 피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이 만났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하여 증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는 딱 서론격이죠. 서론격으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야. 메시아에 대한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옛날 조상부터 계속 믿었고 바랐던 것이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우리가 믿고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소망하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오셨다 이거예요.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냐? 부활을 입증할 수 있냐? 부활. 바로 자기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자기 그것을 증거하는데 바로 그 싸움이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다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믿었죠? 그럼 분쟁이 뭐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냐 아니냐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치? 메시아를 안 믿은 거 아니죠? 메시아 온다는 건 다 믿었어요. 그런데 분이 지금 계속 싸우는 건 뭐냐요? 바울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지금 유대인들은 아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는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저주받아 죽은 거야. 지금 그래서 누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메시아다.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을 모독한 자다. 이거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제 증언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것처럼 예루살렘 사람이라면 뭐 누구든지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과거에 내가 어떤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바뀌었잖아요.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주 막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한 사람. 그런데 어느 날 바뀌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180도 달라지게 된다면은 그거는 자기 자신이 이렇게 믿었던 것들이 완전히 뒤집혀지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거 없이 어떻게 사람이 180도 바뀌었네요? 바뀔 수 없는 거죠.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자신이 왜 그렇게 미워했던 예수를 이제는 사랑하고 그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렇게 자기가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느냐. 그것에 대하여 9절부터 쭉 이제 다시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9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했기 때문에 자신이 앞장서서 예수의 이름을 세상에 없애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미웠어요.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란 천하의 몹쓸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은 죽었는데 아니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또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속이 상한 거야.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믿는 사람들 시도 없이 말려야 된다. 그게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자신의 그 신념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는데 찬성표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뭐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도 앞장선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 회당을 쭉 다니면서 신앙인이 있으면 처벌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인들이 이렇게 드러내놓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제 처벌을 가했고, 또 이 처벌은 이제 그 당시 형벌인 이제 채찍질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있으면 막 채찍을 때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강제적으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일제시대 때나 이렇게 북한이 남침했을 때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그 십자가 밟고 가라. 예수님을 XX라고 욕하고 가라. 근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못하지요. 그래서 집어내가지고 그를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했다네, 그렇게 했다네. 너 예수를 욕해. 욕 안 해? 욕하면 채찍질을 때리고. 욕하게 해서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어. 끝까지 예수를 그렇게 모독하는 말 하지 않으면 그를 흉터에 매달아놓고 때리고. 그 짓을 했다니, 그 짓을. 그런데 이 바울은 심히 더 격분했다고 했어요. 왜 격분했을까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가혹하게 그렇게 학대를 했는데, 그냥 그 사람들이 만나면 절절절 매고 그냥 그 신앙을 포기하고 그랬으면은 마음에 막 상쾌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마음에 격분을 했다. 왜 격분한 이유가 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 호락호락하지 않아. 때려도 그렇게 혹독한 채찍질을 가해도, 때려는 죽여도, 스데반 집사님은 때려 죽여도 예수님을 찬양했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게 했어요? 약이 오르는 거죠. 약이 오르는 것이지. 자기가 졌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자기 이겨야 되는데 졌잖아요. 죽을 때까지 포기하자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격분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전에, 지금 바울의 형편이 어때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음식은 물론이요, 물도 안 먹겠다는 사람이 몇 명이 있었다고요? 40명이 있었다. 근데 바로 이때 옛날에 바울이 바로 어떤 상태예요? 지금 이런 상태였대요. 그만큼 지금 현재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미워했던 것처럼 바울도 예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 어떻게 그렇게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그냥 막 독이 오르고 약이 올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막 그냥 마치 이렇게 뱀을 혐오하는 사람이 있어 뱀을 만나기만 하면 죽이듯이 막 그렇게 극도로 그냥 이렇게 격분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국내에 있는 유대인 가지고 양이 안 차. 그래서 어떻게 외국까지 나가서 믿는 사람을 색출하여서 그를 벌주기 위하여서,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권한과 임무를 받아가지고, 그게 뭔데? 비용을 들고 시간을 들이고 고생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그렇게 외국까지 그렇게 나가게 되었어. 그 외국인 다메섹까지, 그 먼 거리까지 갔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게 12절까지의 말씀이죠. 근데 이 바울이 예전에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미워했던 예수님인데 오히려 이제 예수를 위하여서 복음을 전해요.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180도로 그의 삶이 바뀌게 된 거죠. 왜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박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앙인들은 바울의 마음을 격분하게 할 정도로 신앙을 버리지 아니했을까요? 그리고 바울도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는 그냥 겪지 아니하도 될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아니 죽이려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그렇게 그냥 혈안이 되어서 세계 곳곳을 다녔던 이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방방곡곡 다니는 사람을 완전히 바뀌고,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 이유가 오늘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님이 가짜면요, 예수님이 없는 허구라면은 그렇게 여러분들 죽기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부인하여 하지 않지는 않겠지요. 받은 증거 때문에 그래요. 받은 증거.
자,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들이 쇳덩어리가 하늘을 날 수 있다는 나를 믿었어야 믿었어요? 그걸 믿은 사람이 있을까? 없어요. 우리나라에 아마 비행기가 없었을 때에는 야, 쇳덩어리, 큰 쇳덩어리가 하늘을 난다 그러면 믿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이제 미국 가가지고 비행기를 보고 탔던 사람은 와서 야, 쇳덩어리에 100몇 명이 타고 하늘을 날아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 믿어가 믿어가? 안 믿어요. 10,000명, 1000명, 10,000명이 다 부인할지라도 자기 자신은 직접 뭐요? 또 보고 탔는데 뭐.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를 박해하고 거짓말장이라 얘기해도 그래도 자기는 믿을 수밖에 없어. 갈릴레이가 그랬잖아요. 자기를 죽인다 그래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판다이에서는 그렇게 성폭행처럼 나왔지만 그거 나올 때 자기는 이 지동성을 그렇게 믿었죠. 그래도 자기 양심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때문입니다. 받은 증거 때문에.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래요. 예수님 만나. 자기는 예수가 죽었다고 믿었는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만났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후광,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빛, 그것을 우리는 쉐키나 그랬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영광 나타나죠. 해가 뜨면은요, 그냥 해가 뜨면 우리는 뭘 보면, 해가 모여도 그 주위가 보면은 막 크게 이게, 그 광채가 나잖아요. 그것 보면은 태양을 볼 수 있죠.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지 못하죠. 그 빛 가지고, 그 빛 때문에 우리가 태양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요. 그 영광을 보고 어떻게 해요? 눈이 멀어버렸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부인할 수 있어 없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때려 죽여도 예수는 살아 계신 거예요. 때려 죽어도 예수는 그리스도시예요. 때려 죽여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왜 자기가 경험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이 깨달은 거죠. 내가 왜 그렇게 때려 죽여도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가? 왜 저 사람이 나를 격분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저들은 신앙을 버리잖아요. 그 이유는 받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은 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믿으면 예수님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고 저걸 안 믿으면 못 만나니까 예수님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은 누군지 예수님 만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확인하게 되지.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영접하고 내 속에서 주님이 감동을 주시고, 내게 때로는 기도하면 내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어찌 우리 부인을 해요? 은혜를 가진 그 산모가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아기를 가진다 안 가진다 부인하더라도 자기 자신은 아기가 내 속에서 있는 걸 알면은 어떻게 그걸 부인해요?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지도와 같아요. 성경은. 근데 이 지도가 우리가 몇 번 가다가 틀리면은 이거 못 믿잖아. 근데 성경은요, 생명으로 가는 지도입니다. 구원받는 지도입니다. 축복받는 지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에 대한 지도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의 예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다 드러났어요. 저도 이제 사실 어머니 뱃속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이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형식적으로 성경 읽고.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내 속에서 성령님이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까무러졌어요.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신앙이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그게 바로 뭐였어요? 체험적인 신앙. 체험적인 신앙.
그러니 지금 그거는 뭐 남들이 들었든 안 듣든 그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도 그런 게 많지요. 이러한 이제 하나님께 대한 은혜가 쌓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이 절망하고 어려울 때에 그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맞아. 어떨 때는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욥과 같이 여러 가지 시험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셔. 그럼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들은 기억해야 돼요. 내가 경험했던, 내가 은혜를 받았던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기억이 우리를 다시 이 믿음을 살아나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람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를 돕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자유를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다면은 내가 믿었던 것들을 늘 평생 가질 수 없잖아. 내 건강을 평생 가질 수 있어요. 내 생명을 평생 가질 수 있어요. 내가 가진 돈을 평생 내가 가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명예, 권력을 평생 내가 그것을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고난입니까? 그런 것들이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고난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에 나를 돕는 이가 없다면 얼마나 무서울까? 죽음은 같이 가는 거 아니잖아요. 너 혼자 가야 되죠. 마치 저 사막 가운데 나를 버린 것 똑같은 느낌일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나를 돕고 나를 저 천국으로 이끄는 분이 없다면 얼마나 절망할까? 가다가 나를 맞는 그런 존재가 지옥으로 나를 끌고 간다면 얼마나 무서울까? 여러분들, 욥과 같이 어려움이 몰려와도 신앙을 잃지 맙시다. 이 신앙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신앙을 잃어버리면 나를 돕는 예수를 내가 포기하는 것은 나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예수가 계신 그 예수를 버린다는 것은 내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이러한 증거들을 여러분 오늘도 쌓아갑시다. 우리가 받은 증거가 많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 증거가 우리를 견고하게. 오늘도 여러분들은 기도를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서 이러한 주님에 대한 이 믿음을 하나하나의 증거를 더 많이 쌓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여러분을 확 붙잡아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지키시는 분이 계시다. 이전에도 나를 도우신 분이 지금도 나를 도우신다. 이런 확실한 믿음으로 여러 가지 고난이 있더라도 죽음까지라도 그 고난을 이겨내고 마침내 여러분들 승리하고 삶 속에서도 자유를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사랑하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고 또 좋은 것을 예비하심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강야와 같은 세상이기에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곤란케 하고 우리를 당하게 하지만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주님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 도우시는 주님마저 포기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것과 같음을 알고 시련을 만날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시련이 오히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며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 오니 우리들도 믿음으로 결국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몸과 마음도 믿음의 결국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빈궁한 삶도 믿음의 결국으로 풍성케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믿음의 증거들이 쌓여서 어떤 일을 만나든 요동치 않고 시험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견디며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여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 주옵소서. 예배당도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보상과 설계와 인허가와 시공과 이전까지도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봉사와 전도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참여하고 기도하며 예물을 드리는 종들에게 마르지 않는 영육의 풍성한 복을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받은 증거가 있는 안전과 평강과 치유와 자유가 있는 복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